우리가 4주 전부터죠. 위대한 영웅들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인전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영웅담을 듣는 것도 아니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가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527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50년 전이지요.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이 시기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낸 지 300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요셉 그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우리 애굽을 부국, 강한 나라, 풍요한 나라로 만들었지. 그래서 요셉 했습니다. 그러나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요셉은 죽은 지 300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은, 아니 새 왕조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만 노예로 부리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말입니다. 그때 애굽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대국으로 세계에서 뛰어난 문명, 학술, 기술, 과학,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그러면서도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우리 애굽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염려가 된 겁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면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예니까 탄압과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태 예방 차원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뭐지요? 이스라엘 인구를 증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즉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오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아비는 레이지파 아므람이고 어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게벳. 레이지파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성별된 지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족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레이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남자아이를 출생했으니 즉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시대였는데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엄마의 심정으로 아기가 죽임당하는 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든 숨겨 키워보려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갈수록 커져서 집 밖을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친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뒤에 못에 아이를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가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거기 와서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거기다 두면 혹시 바로의 딸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부러 그곳에 두었죠.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궁정으로 데려다가 양자 삼기로 했습니다. 강변에 떠내려가는 동생을 지켜봤던 미디암은 바로의 공주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발견하고 앉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젖먹이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내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자기 어머니를 모셔다가 유모로, 그래서 엄마가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생모지만 유모로 모세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놀라운 섭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왕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 공주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서열이었는데, 그 애굽인들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게 되면 딸에게는 통치권이 없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전통적으로 남자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공주는 양자 삼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고, 그 양자를 다음 왕으로 지목하여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결정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그래요, 모세지요. 모세는 40년간의 왕실에서 애굽인들의 지혜와 궁궐 생활의 예의, 그리고 예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실 40년 생활은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역사의 쳇바퀴를 놓으신 하나님은 애굽에 종사하는 이스라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태어나게 했고,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게 했고, 궁궐에 40년 동안 훈련받게 했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죠. 참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생활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궁궐 생활에, 화려한 궁궐 생활에, 호화스러운 궁궐 생활에 모세가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영적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늘 가르칩니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3살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3년 동안. 3년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 특히 젊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 엄마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육학적으로 볼 때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고 뇌의 구조가 형성된답니다. 3살 때까지 뇌의 구조가 형성된대요. 3살 때까지 애착이 형성된답니다. 사랑을 배운답니다. 3살 때까지. 3살 때까지 사회성이 발달된답니다. 3살 때까지 자기 개념이 형성된답니다. 거의 90% 이상 3살 때까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맞벌이 부부 한다고 한 2, 3개월 휴직했다가 또 직장 다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 가르치 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 아이가 고등학생, 청소년이 되면 엄마에게 반항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축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3살 때까지 갖춰야 될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엄마가 애쓰게 돈 벌어가지고 가르쳤지만은 나중에 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프기도 하고 아이가 약하기도 하고 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3년 동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말이야. 야곱의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해오셨는 줄 아느냐. 이걸 가르쳤어. 인격교육과 신앙교육을 가르쳤어.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 체결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는 줄 아니? 우리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이야, 대국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단다.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그런 모세가 하루는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그만 죽이고 말았어. 그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모래에다가. 나중에 바로 왕이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황급히 바로의 손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살고 있었는데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그의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화려한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의 모습은 그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직장에 어려울 때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다면 그건 은혜예요.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 역사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바로의 궁정에 40년을 살면서 세상 최고의 학문과 문명을 배워왔던 모세, 이제 광야에서는 그 자연 속에서 뭘 배웠느냐? 인격 수양과 신앙 수련이었습니다. 인격 수양과 신앙 수련. 지도자 훈련으로 철저하게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지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홍해바다 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는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앞에는 바다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잡으려고 하지. 양 옆으로는 은폐할 데도 없지. 이제 딱 도가니 된 쥐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1대1로 훈련받았던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1대1로 훈련을 시켰던 하나님은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의 사명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로 떠났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의 신분으로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돌아온 모세는, 즉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또한 선포합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역사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지요. 그걸 통해서 누가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다시 말하면 15, 16세부터 한 20 중반까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연세 드신 어른들, 노인들 하게 되면 약 200만 명이죠. 200만 명과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 나오는 것도 하늘에 대한 역사죠.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즉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즉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는 장자와 짐승의 새끼를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바로 왕이 손을 들고 빨리 가라, 빨리 가. 우리 새끼들 다 죽게 생겼네. 짐승 다 죽게 생겼네. 빨리 가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 모세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과 종교 지침, 즉 10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죠. 건국 이념. 우리나라도 참 감사해요. 애국가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야,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죠? 크리스찬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건국 이념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사상. 그게 축복된 나라예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사실 지난 5,000년 동안 정말 외침이 많았어요. 무너질 듯. 얼마나 외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나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저 옛날에 구소련, 지금 러시아에서 나뉘어졌던 나라들, 또 동남아시아, 온갖 우상숭배하는 동남아시아, 지금 중국, 다 지도로 보면 빨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보일동 말동 손톱만 조그마한 나라, 그것만 파래요. 한 5,000년 동안 이걸 지켜왔어요. 5,000년 동안. 140여 년 전 1885년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많은 청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올시다. 이것은 나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사에도, 여러분 가정사에도 적용돼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저 목동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을 뵀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죠. 큰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요, 우리 교회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무슨 공동회의입니까? 임직식입니까? 아니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 그리고 자기 원로 장로 투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만 70일이 넘어가지고 또 장로님도 그렇고, 근데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26세 개척했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36세 개척을 했는데 그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처음에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내만 처음 교회를 그 가정집 그 전도사님 집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남편은 이제 처음 보잖아요. 그 남편에게 아내가 3호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원비를 대드렸답니다. 또 얼마 후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시더랍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자고.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밤 10시가 된 목사님이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안 가시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마음 없는 소리를 해봤대요. 주무시고 하시죠? 그랬대요. 근데 자기도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방 한 칸에 옆에 조그만 다락이 하나 있답니다. 그렇게 그걸 생각하고 마음이 없는 소리 좀 고백하시더라고. 목사님 나 그때 마음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하지만 안 가시니까. 그래서 여기 주무시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나 자고 가도 됩니까? 그러더라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나 자고 가도 됩니까? 주무시고 하셨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그 전사님 지금 거의 한 40몇 년간을 섬겨오셨대요. 그런데 은퇴하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 형성이 되고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목사님은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의 쳇바퀴는 하나님 돌리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기 좋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어디 좀 아픈데 고침받고 그냥 사업 좀 번창하고 우리 아이들 기도 문제 기도해가지고 좀 대학에 들어가고 어쩌면 이 정도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와서 좀 봉사하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세우는 자아를 주장하는 어떤 혹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는 자기 역할에 주어진 자기 사명을 발견하였다. 그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발견할 때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담대했던 그 모세. 그 모세는 자기의 주어진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침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진짜 또 예수님의 모형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인데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는 120세에 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다한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의 무덤이 없지요? 누구의 무덤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주게 한 겁니다. 무덤이 있으면 죽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예수의 무덤도 없고 모세의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게 한 겁니다. 부활. 단순한 고고학적 미스테리가 아니고, 즉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 미스테리가 아니고 신학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이 없어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또 신명기 34장 6절이에요. 신명기 3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 모세의 무덤도 없고, 즉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장례 집례를 많이 하잖아요. 장례 집례할 때마다 꼭 천국 환송 예배 때, 즉 발인 예배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영결식 때, 영혼이 결별한다는 영결식 때, 우리는 그 말 안 써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다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영결식인 말은 안 써요.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지. 또 사람이 사는 곳을 떠난다 해가지고 발인 예배라고 하지 영결식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발인 예배 때, 또 저는 발인 예배 때 꼭 얘기합니다. 이제 발인 예배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죠? 화장터로 가요. 연화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떡하죠? 또 부부로서 또 한쪽에 남았을 때는 그 뜨거운 불에 이 생각을 하잖아요. 2번 죽네 2번 하면서 막 얼마나 슬퍼합니까? 옛날에 매장할 때보다 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영혼이 천국 간다니까요.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흙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인간의 정 때문에 잠깐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통곡해서는 안 되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죠? 쭉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단순한 영웅담이에요? 아, 모세 참 영웅이네. 영웅담을 여러분 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또 신앙의 영향력, 어머니 요기벳의 신앙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부르시는 인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영웅담이 되어진다면은, 이야, 모세 대단해 하고 끝나버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사역,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사역,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셨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은 자리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2번째는요, 능력의 능력. 모세가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능력 경험하고 결국은 뭐냐? 목적인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교사로 봉사를 하고 찬양대로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선교며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방향 감각이 없어, 방향 감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너무 상처받고 자존심을 세우고 교만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교회의 직분을 버린 거 아니에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은 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크게 2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아지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강의하고 집회하고 이게 아니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섬김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그 사명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19절 20절만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19절 20절만 알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8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권세, 그 능력 대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갈 때 내가 간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가는 거 담대하게. 네. 모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의 샘플이 됐던 모세가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이성을 초월해서 지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거의 한 40년 동안 목회에 오면서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답답하고 컬컬해요.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할까?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대 예수 믿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는데 다음 세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함 없이 정말 귀쓰임 받는 목사님들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했어. 그렇게 어렵게. 당신 때는. 그런데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어쩔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렵게 살지만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믿음의 우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러나 당대에 살 때 한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 둘 중 하나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습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평이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평이하지만은 또 다음 세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 주어진 역할 속에서 나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며 목적 따라 잃어버린 영혼 하는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늘 체크해 보시고, 언제나 여러분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